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정복자의 얼굴과 순교자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에서 이 저자가 가르치는 중점은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도가 된,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대상자들은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왜 이 11장을 보면은 이와 같이 이런 그 박해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 그릇된 교리, 그리고 그러한 어떤 율법주의로 공세하고 또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득이의 그 사상을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세상 말로 들이대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이 유대인들이지만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 박해에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배교도 할 정도의 사태까지 이르니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이 성도들에게 이런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승리했는지 이것을 나열하면서 그 조상들의 믿음으로 너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능히 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낼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11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조상들의 과거의 역사를 볼 수 있죠. 이들이 믿음을 어떻게 준수하면서 살아냈는지. 그래서 그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 현재를 발견할 수 있고 우리 현재를 조명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파악하게 되면은 우리의 미래를 또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거의 역사는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나침판과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가치 있는 과거를 소중히 여기는 자만이 가치 있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은 전부 성경의 이 예언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은 이미 성취된 예언도 있고 지금 현재 진행되어지는 예언도 있고 차후에 미래에 일어날 또 성취될 예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보면서 다짐하는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서요. 우리가 지금 32절에서 40절만 읽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1장은 5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죠. 1절에서 3절은 서론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그 정의와 본질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는 아브람 이전까지의 조상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아브람 이전까지 조상, 여러분들이 거기 읽어보시면은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8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이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31절을 보면은 이제 모세로부터 가나안 입성까지 그 조상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거의 모세 위주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그리고 기생 나압의 그 신앙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자, 오늘 우리 본문 5번째로 32절에서 40절은 사사시대 이후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후의 조상들에 대한 내용이다.
자, 그런데 1절에서부터 40절까지 모든 이 조상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놀라운 힘으로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 선진들은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도전하고 승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무기는 칼, 창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지금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영적 싸움에서 가져야 할 병기, 무기는 뭐죠?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정복자의 얼굴과 순교자의 얼굴인데,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그러면은 정복자의 얼굴을 가진 믿음의 선진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32절에서 34절입니다. 정복자의 얼굴을 가진 믿음의 선진들은 무슨 신앙,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까? 이들은 천국 소망과 투쟁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믿음은 뭘 하게 하죠? 행동하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전혀 행동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믿음 있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투쟁과 도전과 같은 행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없잖아요. 정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32절에 나오는 오늘 읽었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그 사사시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시대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리고 다윗, 사무엘, 선지자는 왕정시대의 위대한 영웅들이죠. 자, 이렇게 위대한 영웅들이라고 하지만 이들도 사실은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죠.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약점 때문에 환난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믿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그 연약함 때문에 오는 고난이나 또 핍박 오는 것들을 물리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승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승리는 단지 그들이 도전하고 이렇게 싸워서 승리한 자기네들의 승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승리는 그 연약함을 보지 않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을 보지 않고 그들 속에 있는 그 작은 믿음, 도전하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단점보다 어디를 향하고 있다? 우리의 작은 믿음, 그리고 우리의 장점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때로는 힘들죠. 또 하나님이 그걸 간과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너를 안 써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연약해도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승리해 나가는,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32절에 나와 있던 이 위대한 영웅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33절의 시작 부분이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34절 끝부분을 봐보세요. 거기도 전쟁터에서 믿음으로 큰 힘을 얻어가지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전부 격퇴시키고 승리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33절과 34절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한 묶음이죠. 그런데 앞에서도 이방 나라, 이웃 나라들을 나라와 싸워서 승리하는 거 있고, 뒤에 이방 나라들과 또 싸워서 승리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가운데, 그 지금 앞에 뒤에 이방 나라들과 이웃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가운데에 뭐가 들어가 있었죠? 오늘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뭐 34절에 보면은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구덩이에 던져도
상처 입지 않고 죽음의 칼날도 피하고 병들었지만 강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끼어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나라들과 싸움인데, 자, 우리한테 적용하면은 우리가 싸워야 할 나라는 어떤 나라죠? 우리가 싸워야 할 나라는 바로 죄악에 깊이 물들어 있는 우리 옛사람의 욕망과 세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정복하기 위해서는 아까 질병도 정복했죠. 죽음도 정복했죠. 불구덩이도 정복했죠. 의를 행하는 이러한 일도 나타나잖아요. 무엇을 했을 때 가장 우선순위로 앞뒤로 우리가 강하게 그것을 쟁취해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옛사람의 욕망, 그리고 우리 옛사람의 욕망을 유혹하는 세상,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오늘 33, 34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의를 해가고 또 약속을 받으려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려고 할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도 이런 그 사명을 감당하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죠. 그런데 이 복음 사역은 감당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악된 육신의 욕망,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걷어내지 아니했을 때는 영원한 파멸로 내가 끌려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아까 정복자들이라겠죠. 여기는 정복자예요. 정복해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옛사람의 욕망과 세상과 마귀의 유혹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본문에서 그 사자굴에 던져지고, 이는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맹렬히 타는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불구덩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불구덩이에서 하나도 타지 않게끔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 내용을 보면은 대단한 다니엘이야. 그리고 대단한 다니엘 세 친구야.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 할 수 있어요. 왜 그들만 해야 됩니까?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이걸 해?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 말씀 따로, 나 따로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두려움 없이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그 세 친구들은 불구덩이에 옆에서 틀어 잡고 있는 사람들은 타서 다 죽을 정도로 뜨거운데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이들의 마음은 무엇가 있었을까요?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사자굴과 불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안 지켜주셨을 때는 사자한테 물려 죽겠죠. 그리고 불에 타 죽겠죠. 그럼 이때 이들은 두 번째 무슨 믿음을 가졌어요? 죽으면 죽겠다. 내가 이 육신의 죽음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계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늘 초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천국 소망이 그들에게 너무너무 강력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과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들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아까 제가 그랬죠. 정복자들의 얼굴. 이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아마도 더욱 아름답고 빛이 찬란한 얼굴이었을 겁니다. 이게 어디 나와요?
다니엘서 1장 15절에 나오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자, 이들의 얼굴이 이렇게 아름답고 빛이 찬란하고 기쁨이 넘치는 이 얼굴이,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순간 동굴에 들어갈 때, 사자굴에 들어갈 때, 풀무불에 들어갈 때 그 순간 이들의 얼굴이 환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1장 15절은 이미 사자굴에 들어가고 또 이 풀무불에 들어간 것은 3장, 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1장에서 이미 이들은 더욱 아름답고 빛이 나는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은 뭐예요? 이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앞으로 지금 7년 대환란을 앞두고 있고 어떠한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찬란한 얼굴이 그때 가서 확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뒤에서도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이들의 얼굴은 이미 하나님과 뭘 했습니까? 계속 교제하면서, 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586년에 멸망해가지고 끌려갔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는 전체 공동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자기 방에서 개인 신앙, 개인 예배, 개인 말씀 중심 기도가 그 각 곳에, 바벨론 각 곳에 다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지금 1장에 보면은 또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은요, 뭐냐면은 우리의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빛이 나는 그러한 찬란한 얼굴은 그때 믿음이 좋아가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 빛이 나에게 계속 비춰지기 때문에 내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겁니다. 이 빛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라도, 자,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제가 그렇게 다짐해요. 오늘부터라도 빛 대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자. 말씀으로, 기도로. 늘 교제하자.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나의 얼굴에 빛이 조금씩 임해서 내가 죽는 그날 빛이 찬란하게 나타나는 이 모습이 있을 것이다. 이게 기대감이 생겼어요. 도전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도전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이것도 그때의 믿음 갖고 되지 않는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그냥 주일 성수하고 뭐 그냥 편안하게 만약에 투쟁 없이 어떠한 환란이 와도 능히 믿음으로 이기는 이런 그 훈련, 연단이 없다고 하면은요, 만약에 우리를 끌고 와서 사자굴 앞에다가 딱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 못 들어가. 나한테 100% 이럴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풀무불에 앞으로 데려갔을 때 끌고 갔던 사람들이 다 죽은 것처럼 들어가기도 전에 겁먹고 질려서 다 죽는다니까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그 핍박에서, 박해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걸 다니엘과 세스팀과 보여주죠. 이들은 연단이 됐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세요. 다니엘서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벌써 1장에 보면은 포로 간 상태에서도 지금 사자굴에 안 들어갔어도 이미 이 연단 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주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제가 여기다가 밑줄을 엄청나게 많이 그어놨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누구에게 감사했습니까? 하나님께. 그때만 전에 하던 대로. 그러면요, 매일매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오고 사자굴이 오고 풀무불이 와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믿음이 저뿐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니엘처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시도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의 얼굴에 빛이 날 것이고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도전하여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만 승리했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죽음을 정복한 이 기록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6장 3장에. 그런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 있죠. 다니엘서 8장과 11장은 나중에 그 400년 후에 시리아의 왕 안티코스 4세가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것이 거기에 작은 뿔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7장은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작은 뿔로 거기도 기록되어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핍박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다니엘서는 400년 후뿐만 아니라 종말의 때까지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예언을 너무 중요해요. 보세요. 이 예언을 이미 받았죠. 그때 당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후손들이나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400년 동안 이 다니엘서를 읽고 묵상하고 다 알았습니다. 다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만행을 저지르고 박해할 때 이들이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절망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때 아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정복한 내용을 우리는 알지 않느냐. 그리고 그가 400년 후에 일어날 예언도 했지 않느냐. 그때가 바로 이때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마카비라고 하는 이 가문의 사람을 중심으로 혁명이 일어납니다. 안티코스 4세와 싸우죠. 자기를 신으로 섬겨라고 하니까 핍박하고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들이대서 혁명을 일으키는 이 놀라운 힘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힘을 냈다는 겁니다. 야,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들이 중요한 거는 뭐예요? 400년 동안 자손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중간에 안 가르쳐지고 연결이 안 됐다면 400년 후에 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다 배교하고 아마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엄청난 죄악으로 멸망을 당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죠? 계속해서 말씀을 자녀들, 그 다음 자녀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싸워내서 승리할 수 있는 어느 때까지? 종말의 때까지. 7년의 대환란이 일어나는 그날 때까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그렇지, 이 말씀이 있었지 라고 말씀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씀을 의지하여 싸울 수 있는 이러한 자녀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삶을 살아야 돼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너무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렇게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이 시리아, 안티오쿠스 4세. 이번에 또 지진으로 인해서 시리아 북부와 터키 남부가 지금 약 2만 명이 사망이 예상을 WHO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던데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이 난리가 지금 온 열방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말세에 지금 접어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 신앙을 한번 도전하면서 우리 신앙으로 만들어 가보자. 이때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에서는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만행과 박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와 같이 예전과 같이 이전과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맞대해서 교제하며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대부분 배교입니다. 대부분 배교. 그 배교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손들이 거기 있다면은 이 얼마나 가슴을 쳐야 될 사항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때 잠깐 살아보겠다라고. 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 가슴 아파. 이래서는 안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는 맞서서 싸울 수 있으려면 그때 믿음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없었던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지금부터 투쟁신앙으로 오늘부터라도 시작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순교자의 얼굴을 가진 믿음의 선진들 35절에서 38절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소망이냐면은 부활 소망입니다. 아까는 천국 소망이었죠. 그리고 여기는 무슨 신앙이냐면은 아까는 투쟁 신앙이지만 여기는 인내 신앙입니다. 자, 이 35절에서 38절에 보면은요, 참 많은 핍박들이 기록되어서 나오고 있죠. 그러나 이 믿음의 선진들은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을 견디고 인내합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로 살아냅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을 35절에서부터 3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5절 시작하면은 다시 살아나는 것,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이 나오죠. 뭔가 이제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부활신앙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여자들이 그 죽은 아들들을 이렇게 살아나서 다시 품에 안는 이 모습들이 있죠. 선지자 엘리야 때는 사르밧 가부가 나오죠. 그 아들이 살아나죠. 엘리사 때는 수넴 여인이 그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 때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또 자녀가 살아나고, 나사로가 또 살아나는 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죽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 그래서 석방을 해야 되겠다, 고문을 안 받아야지, 조롱과 채찍질을 피하겠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들이댑니다. 그대로 그냥. 자, 구차한 석방을 거부하고 고문을 안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돈만 내면은 사실 풀려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풀려난 조건이 있었어도 전혀 석방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이들이 바라본 건 뭐죠? 죽음 후에 더 좋은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활 소망이 없다면요, 죽음이 엄청나게 두렵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석방도 필요 없다. 채찍도 다 달게 받겠다. 순교적 사명을 가지고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원하는 신앙인의 삶의 절정입니다. 이게 진짜 절정이에요, 절정. 근데 우리는 다 도망가 버려. 그냥 타협해 버려. 돈 주고 석방 당해. 그냥 석방해서 나와. 이래 가지고는요, 잠시 지금 잠깐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신앙을 포기하는 값으로 이 극한 고문에서 면제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진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잠시 내가 돈을 주고 그 고문에서 벗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얘기 한번 봅시오. 돈을 줬어. 그래서 내가 그 고문에서 빠져나왔어. 나 자유야. 자유야 했어요. 만약에 7년 대환란 때 돈을 주고 만약에 이렇게 내가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나온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최대 7년 아니면 후 3년 반을 하면요, 설령 돈 주고 석방해서 자유를 얻었다 해도 3년 6개월이면 다 죽어요. 다 죽어. 결국은 죽는다니까요. 배교를 하고 돈을 줘서
하나님을 버리고 나 살자고 했던 그 사람은 길어야 3년 6개월, 7년이에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아니더라도 지금 죽어도 길어야 100년이에요. 자기 인생 다 끝날 때까지 따져도. 그거 하자고 영혼을 포기한다? 야,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아니, 할머니 되고 할아버지 되고 탱탱 늙어가지고 나중에 90세, 100세에서 살 소망도 다 끊어질 때 그때 가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때 100세가 됐을 때도 20대, 30대처럼 안 늙고 그냥 짱짱하다 하면 모를까?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온갖 질병이 생기고 이런데 그것을 살자고 영원히 부활체를 입고 이 지구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한 천국, 왜 천국은 안 믿을까요? 꼭 이 땅에 이렇게 우리가 흙을 밟고 사는 이 지구만 사람이 사는 동네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편협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멋쟁이 아닐까요? 지구 이 흙덩어리만 만들어 놓고 니네들 여기서 살다고 알아. 천국은 야 그냥 대충 사는 곳이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상이 안 되니까 소망이 없어요. 이 땅이 최고야.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천국 소망도 없고 부활 소망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으며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3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돌로 치는 것 대표적인 누구예요? 스데반이죠. 스데반. 초대교회 스데반이 이 성 밖으로 끌려가 가지고 돌에 맞아 죽죠. 톱에 켜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잔인하게 지금 죽은 사람 누구죠? 물론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이사야라고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탈무드나 이사야의 순교라고 하는 유대 일경에는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들이죠. 저스틴 마틴이라든가 그 다음에 터툴리안 이런 데 전승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의 왕 아들인 므낫셋 왕이 보는 앞에서 거기 전승에 의하면은 이렇게 므낫셋이 보는 데서 통나무 간이죠. 간에다 집어넣고 톱으로 반을 정확하게 잘랐어요. 이렇게 그 잘려서 죽어가는 장면을 이 므낫셋이 보고 있었죠. 자, 그러면은 아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이 스데반의 얼굴은 무슨 얼굴이었죠? 천사의 얼굴이에요. 아까는 아름답고 찬란한 빛의 얼굴이었는데 여기는 천사의 얼굴이다. 자, 왜 이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했을까요? 거기 뭐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은 공회 중에 막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은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의 얼굴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돼 있어요. 죽을 때 지금 죽음에서 이제 이 하늘을 봤어요. 자, 여기서 질문. 스데반은 죽을 때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늘상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러면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발산되는 그 빛으로 인하여 이 천사의 얼굴이 보여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스데반이 늘상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이 모습 속에서 죽을 때도 얼마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하늘을 쳐다봤냐 이거예요. 우리 이렇게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될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묵상했어요. 이렇게 죽어야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사야가 톱에 잘려 순교할 때요. 이 전승에 의하면은 그가 이렇게 잘릴 때 그
큰 소리로 울부짖거나 울지 않았다. 그의 몸이 두 조각으로 잘릴 때까지 그의 입술이 성령으로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잘리고 있는데도. 그러면 이 이사야는 어쩌면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 여호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세 번째, 기쁨의 얼굴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이전에는 기쁨의 얼굴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 참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참 웃는 것이 많이 없어요. 저도 사실 집에서요,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좀 많이 하는데 되게 안 돼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 역기를 들고 막 운동하는 것도 아닌데. 참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웃고 살자, 기쁘게 살자, 제가 도전하기로 했어요. 찬송할 때나 뭐 할 때나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나 웃는 얼굴로 하자. 이거를 제가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왜 웃어야 될까요? 왜 웃어야 되냐면요, 39절 40절에 보면은 이 구약 성도들한테는 이 약속이 보증됐었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약 성도들,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는 아주 더 좋은 것으로 미리 준비해 두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이게 뭐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러한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보다 우리는 더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에게는, 그 뒤가 중요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에게는 환난 그 자체도 기쁨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들 고통이 있고 자녀 때문에, 내 몸 아파서, 또 내 형편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형제 자매 때문에 환난이 있고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은 기쁨이 있다면 이 환난 자체가, 이 고통 자체가, 이 어려움 자체가 기쁨이 된대요. 즐거워진대요. 우리는 주 안에서 늘 이제 웃음을 회복하며 기쁘게 삽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초월해서 우리가 웃으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믿음은 이와 같이 정복자의 얼굴과 순교자의 얼굴을 가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복자의 얼굴과 순교자의 얼굴을 가진 자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얼굴로 살 수 있다고요? 기쁨의 얼굴을 가진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복자들이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순교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는 것도 믿음이고 견디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따라서 정복도 승리고 순교도 승리가 됩니다. 정복자로서 적극적인 삶과 순교자로서의 성실한 삶을 통해서 더욱 아름답고 빛이 찬란한 얼굴, 천사의 얼굴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특권을 주셨잖아요. 늘 교제하면서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 가운데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